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저희들은 크나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항상 힘이 되고 주신 말씀의 위로가 되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남은 시간에도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회함이 없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차게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서 11절과 17절까지 말씀에서 제목이 울지 마라. 저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설교의 말씀 들으면서 제목을 울지 마라는 제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울지 마라. 오늘 주일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통 보면 이렇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 말씀, 이 주제로 이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 달 전부터 참 몇 번을 준비하다가 이건 아니야.
또 접고 또 준비했다가 또 정리해놓고 또 이건 아니야 하다가 3일 전에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제목도 울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것도 참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을 아마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야기고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이 주인공의 여자는 과부입니다. 독자입니다. 독자를 들고 사는데 독자까지 죽어요. 혼자 남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울지 마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100%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중심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나인성. 그런 사람들이 그 나인이라는 그 어떤 그 상호 이름도 쓰기도 하고, 나인은 좋은 이름으로 또 글도 쓰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나인이 무엇일까? 나인성이 무엇일까? 그 나인성이 나오거든요. 지금 나인성 여자입니다, 현재 지금. 나인성의 뜻은 즐거움, 기쁨, 감사, 그런 그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나인한 이 성에 가기 전에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면 가버나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버나움 도시를. 그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이 나인한 도시, 시골에 아주 아담한 시골에 조용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게 나인이란 도시예요, 나인.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남편도 죽고 아들마다 죽고 혼자 남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한 여자를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 그러면 이 나인성에 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가버나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을 좀 통과했습니다. 들어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마태복음 12장 보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과 이적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해드리면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지금 그 도시가 멸망당치 않고 지금 살아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행한 극히 일부분의 기적과 이적을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의젓하게 있을 것이다. 한탄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여 되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얼마만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지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인한 그 성, 나인한 그 조그만 마을 가기 이전에 가버나움을 들리셨어요. 결론적으로 가버나움 사람들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인성에 가게 됩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은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람산에서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징조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처치의 기운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 것이다. 많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와서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 지구는 낡아져서 헌옷처럼 갈아입을 때 올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환경학자들,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렇게 천문학자들 한결같은 목소리를 모아보면은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 환경 파괴,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그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은 초조합니다. 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멸망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군사학자 이야기는 이 지구에 남은 2분 30밖에 남지 않았다. 그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모릅니다.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지구는 점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하고 있다. 어제 뉴스 보셨죠? 그 추운 지방 알래스카에 바닷가도 아니고 7점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알래스카의 그 중심의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가 쫙쫙 갈라지고 차가 들어가 버렸고 공항이 완전히 활주로가 다 파헤쳐가지고 비행기가 뜨거워 이루어갈 수도 없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마지막에 처치 기근과 지진, 비가 오지 않는 것,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것, 또 지진. 이 지진의 급증은 이루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지진을 핵무기로도 막을 수 없어요. 미사일로도 못 막아요. 도로도 못 막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못 막아요.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 지구는 낡아져서 헌옷쯤을 갈아입을 것이다. 가장 첫 번째 징조가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 땅을 떠난 지 1900년 만에 어떻게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은 땅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3000년 동안 골이 깊었던 아람족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어떻게 깃발을 꽂고 의젓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전쟁이 되어서 지금까지 5차 전쟁이 됐지만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죠. 왜? 회복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권을 상실한 지, 주권은 BC 606년도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뺏겼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6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고 결국에 로마에서 AD 70년에 그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에 1948년 5월 24일 독립할 때까지 25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런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그리고 그들이 깃발을 꽂고 나라를 세웠던 그 땅이 기름지고 옥토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땅이고 나무가 없고 거느진 곳이 없습니다. 진짜 버려진 땅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산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1900년 동안 전 세계 유랑생활을 하면서 쫓김을 당하고 살면서 계속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평안히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잠 한시도 단 하루도
한 시간도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혼란한 어떤 고난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사막 가운데라도 단 하루라도 편안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했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으라고 집을 지어주면요 다 도망옵니다. 정말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게. 때가 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기름지고 옥토로 이루어지고 자연의 환경이 좋은 많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빈센트로 좀 더 집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그 작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고 이제 죽어도 이곳에서 죽어야 되겠다는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민족의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뜻으로는 다 도망옵니다. 한 명도 살 자가 없습니다. 근데 가서보면 참 놀라울 정도죠. 어떻게 이런 땅에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죽어도 이곳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무작정 그나다 한다면 이런 땅도 있을까? 왜? 모래가 있으면 사막인 줄 아는데 그건 모래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돌이 모난돌입니다. 한 번 사람이 넘어지면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우리가 사막 같은 데 몽골 같은 데 가서 보면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에는 아무리 뒹굴어도 상처 안 입습니다. 그런 모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전부 다 모난돌, 자갈로 이루어진 땅. 거기다가 씨 하나 뿌리고 물 붓고 그렇게 해서 땅을 일구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두 번째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올 것이다. 지금 3,000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 지구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듣지 못해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하나가 되는 유럽의 연합, 중국의 급부상, 러시아의 또 강력한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한 그 주변 국가가 앞으로 에스겔 3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치러올 러시아만이 아니라 위성국가가 함께 올 수 있는 그 국가들이 미국과는 7천주 원수가 되게 되고 소련과는 아주 밀접한 친구가 되가는 우호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국가가 형성되가는 것은 이건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급변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핑계할 수가 없는 게 이거예요. 모든 것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 이제는 각자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야 할 것이냐. 결정은 우리 개개인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끝을 정하시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영원히 존재할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날에 들어갈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바로 아파트로 말한다면 아파트 완성돼서 입주하기 전에 바로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이 지구입니다.
아파트 완성되면 입주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꾸며지면 들어가면은 모델하우스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럼 모델하우스 규격과 규모와 그 모든 모양은 현재 입주할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베신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니까. 그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2000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의 기회. 엄청나죠.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시대예요. 노아 시대 물로 홍수로서 멸할 때도 120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실 것이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1.1획도 가감할 필요도 없고 해수도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는 어떠한 삶이 돼야 마땅하냐. 결정은 우리 개개인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피할 길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인 것 얼마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얼마나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 단 안 보이니까 그 하나 이유밖에 없죠. 인간의 역사는 과거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웃기지 마라. 이 좋은 세상에 우리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이렇게 살았어. 지금 얼마나 좋냐. 스마트폰 눌러가면서 야 40년 전에 이런 거 있었냐? 앞으로 더 좋은 거 나올 거야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황당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이후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세 마지막 심판 웃기지 마라. 그건 옛날부터 들어본 이야기야. 나 어릴 때부터 들었어. 하나만 소리 그만해. 바로 이 땅은 이 문화는 문명과 문화는 발전되어 왔고 발전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아니 너 지금 태어나서 살아온 거 봐봐. 옛날보다 훨씬 좋잖아. 옛날 스마트폰 있었어? 없었어? 하면서 많은 것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세종대왕 한글 만들면 냉장고가 없었어. 맞지요? 텔레비 없어서 맞지요? 예?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종대왕보다 물론 더 훌륭해. 물론 더 부를 누르고 사는 거야. 이수신, 이민한테 정말 이 조국에서 싸워서 전부 희생했지만은 이 문화를 못 누르고 살고 있었어. 아파트 아자도 몰라. 하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심판 이야기 그만 이야기해. 하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하는 모든 것에 승부를 거는 것이 이 세상은 소망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성격을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왔는가 이미 성경이 다 있잖아요. 이미 그 민족이 지금도 세상 한 중앙에 살고 있고 회복이 되어 있고
이 모든 믿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대요. 성경은 기독교의 경쟁이 돼요. 관심이 없대요.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바로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버나움아, 바로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과 이적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행했다고 한다면 바로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줬다 한다면 그들은 다 회개하고 지금 엄연히 그 도시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 가버나움에 보여줬는데 끝까지 배척했던 거예요. 끝까지 배척해서 누구 잘못입니까? 사람들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발길을 돌려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하루길 정도 시골로 내려가면 나인성이 있어요. 나인성. 조그마한 도시가, 마을이 나옵니다. 왜 그 도시에 가느냐? 그 도시의 이름이 즐거움이야, 기쁨이야.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바로 이걸 영적 그림자를 말하면 오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나이네. 나이는 그 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주님을 알고 계시죠. 왜? 다 꿰뚫어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느냐?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온 거야. 맞지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가버나움은 한 명도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봤더니 나인에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이.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한 장면을 한 편의 영화로 만나면 엄청난 참 아름다운 영화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런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저도 많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참 지나간 시절, 저도 나이가 70이 되다 보니까 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어.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려니 그러지, 좋은 것과 이것다 생각하다 보면 뭐 복잡해. 좋은 것만 생각하려니까 그냥 그래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이 좋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언제가 좋냐, 좋았냐고 하면은 대부분들이 보면 좀 젊은 여자와 남자가 딱 만나죠.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본인도 알지 아름다워해. 깨알에 쏟아진 것처럼 좋지요. 그저 좋아. 모든 게 좋기만 생각돼. 좋을 것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더 알아가잖아요. 한쪽 눈을 보다 보니까 두 눈 두고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또 보여. 아이고 이런 남자 있네, 이런 여자 있네. 근데 이제는 바꿔치기도 못하고 물릴 수도 없고 어차피 가야 돼. 한 길을 가야 돼. 그러잖아요. 이게 가다 보니까 아기가 하나 생겨.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럼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고 아기 웃는 모습 보고 또 아기가 재롱 부리는 거 보고 뭐 또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란 모습,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뒤집히다가 또 일어서다가 한 발짝 뛰는 모습 보고 이러다 보니까 1년 지나 또 2년 지나네 이게. 또 둘째가 또 생겨. 그래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이게. 근데 여기 이 여자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 그것도 아들, 딸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자가 강원도로 그 남편 따라 갔는데 딸을 둘을 낳았는데 남자가 34살 먹었는데 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에 죽었대요.
거기가 이야기하고 그들은 말을 못 하더라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한참 있다 한단 말이 저 어떻게 살아가요? 그러더라고. 살 일이 깝깝한가? 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일이 없는가 봐. 아니, 안 했겠지요. 왜? 어떻게 자기 남편이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젊고 또 앞날이 청량하니까 주변을 보니까 참 아이들 쳐다보니까 너무 즐겁고 또 하루로 사는 것이 즐겁고 참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 전리하고 아끼고 또 통장에 돈 모으고 앞으로도 새빵 살아야지만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 12평, 18평, 25평 전점 사고 또 없는 차도 하나 사고 다 꿈을 꿨겠죠 이게. 근데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 본 거예요. 아이 돈을 누가 벌어주냐고. 돈을 벌어줘 가정을 꾸려야 할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압이 깜깜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분들 더러 있어요. 저 그런 전화를 받고 뭘 위로할 수가 있어야지. 힘내. 그 말밖에 못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지금 충격적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겠지만은 힘을 내야 돼. 왜? 두 아이를 위해서. 지금도 참 고생하더라고. 아이를 키우는데, 두 딸을 키우는데 참 힘들어. 여자가 돈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식당 일밖에 없어. 이야기를 듣자니까 식당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더 긴 시간. 돈을 적게 받으려면 짧은 몇 시간만 하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 점점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애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는 성격이 내성적이 가지고 방에서만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에요. 하나는 동생은 명랑해가지고 친구도 어울리며 돌아다니면서 PC방도 가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해. 전부 친구들 돌면서 거기 잠자고 엄마의 마음을 그냥 속을 뒤집어놔. 근데 그 딸은 밖에는 안 나고 집에만 있는데 방 한 두성인데 또 속은 섞이지 않지만 또 답답해. 얘가 이렇게 커서 뭐 해야 되겠는가. 잘 커지면 다행인데. 집안에 청소도 할 줄도 모르고 밥을 해서 먹여줘야 되고 양말 한 끈에 어디 무슨 소파 밑에 가고 하나는 냉장고 밑에가 있고 이 꼬리꼬리 아니요.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죽을 수도 없고 두 딸을 놓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음 본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가부요 현재 지금.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 지금. 아들 낳아놓고 죽어버렸다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간 그 여자는 바로 가부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좀 살아갑니다. 요즘이야 참 직장도 많고 골라 잡아서 하지만은 그때는 무슨 직장이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부이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직장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고아와 가부가 그렇게 살기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대. 도와줘야 돼요.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빵 주면 그 빵을 우리는 단번에 먹고 또 먹지만 이 사람들은 그 빵 하나 주면 야 어떻게 끼를 이을 수 있을까. 점심 때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죽을 수는 없죠. 왜?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키웠어. 언제까지? 청년이 되니까 키웠잖아요. 이제 청년이요, 청년. 예수님이 청년에 일어나겠으니까. 그 청년까지 키웠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겠지요. 이제 눈물로 좀 흘렸는데 눈물이 좀 말랐어. 이제 좀 사람 독한 마음도 생겼어. 살아야지. 억지로 살아야지. 누굴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도 한쪽이 무너지지. 남편이 죽었을 때는
한쪽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점점점 아들이 성장한 모습 보고 그 아버지의 아들, 그 남편의 아들이니까 꼭 남편을 보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야. 위로가 되죠. 100%는 아니지만 잠시 위로가 됐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힘이 생겼어요. 이제 살만 나지. 아들 쳐다보니까. 이제는 뭔가 기대가 돼. 이제는 얼마 있으면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겠어. 그런데 청년이 죽어버렸어. 죽었다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볼 사람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는 마음 둘 데도 없는 여자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말라서 흘릴 눈물도 없어요 이제. 남편 죽었을 때 막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참 팔자가 이 모양이니까 엎친 데 덮친다고. 너무너무나 참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 여자를 생각하면 그냥 기가 막힌 삶입니다 지금. 비록 한편의 어떤 내용이 짧게 나왔지만은 바로 이분의 이 여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만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 막 돈을 벌려고 돈을 쫓아가지만 별로는 하루에 밥 시키냐. 별것도 없어. 권력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몸을 치고 친구를 배반하고 거짓말 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속고 속이면서 권력을 잡아본다 한들 교도소가. 교도소. 뭐 남는 게 있다고.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정말로 자유롭게 살아. 시장 안 했으면 시장을 안 했으면 시장 후보 안 나왔으면 편히 살아. 왜 시장 나서 당선돼 가지고 하다가 또 감옥에 가냐고. 인생이 산다는 것이 말 안 한 길지 모든 삶 자체가 바로 이 여자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누굽니까? 혼자 남는 거야, 혼자. 아니, 혼자 세상 태어나고 혼자 살다고 혼자 세상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누구하고 태어나서 같이 살다가 같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그 한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될 것인데 자꾸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예면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돈을 의지하게 되고 무슨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의지하게 되고 춤을 의지하게 되고 술을 의지하게 되고 명예를 의지하게 되고 계속 의지하지만 결론은 때가 되면 다 나를 떠난다고 말이에요.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죽게 돼 있죠. 남편이 뭐 영원히 같이 삽니까? 아들이 영원히 같이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지금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의 밑바닥.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는 어느 날은 마지막이야. 더러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뜻대로 안 되고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참 그 사람이 못 배워서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다 세상을 떠나자. 한강 다리 위에다가 두 신발을 딱 벗어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니까. 죽으면 끝나겠지. 이기적이지. 생각하지 말자. 마지막 고비. 가장 그 마지막 고비의 밑바닥 인생이 바로 이 여자의 심정이라니까. 그런 밑바닥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잠깐 너 자살하는 거 죽는 거 나 안 막아. 그럼 한 번 말씀을 듣고 죽어. 죽어도 한 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 뒤에 네 선택해. 네 갈 길 가. 그렇게 해서 가까이 만나가지고 그래 내가 죽기 쉽지는 않지요. 자살이 쉽지가 않지요.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산다잖아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자살할까라고 해요. 그 자살의 심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애원의 뜻을 헤아리면서 야 이렇게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끝이라면 오직 죽겠느냐. 근데 끝이 아닌데 한 번쯤 내가 너에게 바란 것이 있는데 한 번쯤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스스로 알아보세요. 친구의 간절한 권면에서 그래 알았어 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 생명의 말씀인 것,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구나. 정말 나 같은 자를 오셨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구나. 예수님은 수없이 나를 쫓아왔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셨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길을 막고 내가 갈 길을 지금까지 찾아왔구나.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바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시면 들어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 상황이 있을 때 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 우환적인 것,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일들, 거기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한 거예요. 다 터널로 말한다면 빛을 밝히는 보자면 아주 어두컴컴한 터널, 끝이 없는 터널. 언제 터널이 끝날 줄 몰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잘 죽어버리자. 그런 막창 같은 막가는 가장 밑바닥 인생일 때 그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최고의 기쁨을 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는 육신적인 것을요. 다 줍니다. 다 주되 하나님이 없어요. 다 주되 하나님만 믿지 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받지 마라. 야 죽으면 그만이야. 무슨 죽은데 천국 지옥이 그래. 그냥 종교는 하나씩 갖는 건 좋아. 그냥 그래. 종교 없는 것보다 있는 건 좋아. 그리고 불교보다 기독교 좋아. 그러니까 다녀 왔다 갔다 그냥.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귀가 준 작품이에요. 마귀가 짝짝하면서 이 마귀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뭡니까?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바로 아담으로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는 아담 이외에 아담의 씨니까 죄의식을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오다가 우리는 언젠가 죽고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 갈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이에요 지금. 태어난 순간부터 지옥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거 하나님이 아시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다 이 길을 가는 거야. 너만 가는 게 아니여. 응? 별 걱정하지 마라. 다 가. 너 친구도, 형, 선배도, 후배도, 옆집 아집도 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걸 이로 삼아가지고 바로 이 나이란 이성에는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은 뭡니까? 남편 들어가고 아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염을 해서 수입해가지고 관속에 넣어서 상해를 메고 이제 갑니다 지금. 우리 생각해봐야 되지 말씀의 내용이 현재 좀.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장례식 풍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여자가 갑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여자가. 왜 여자가 먼저 가냐? 여자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여자 때문에. 가자. 나 때문에 이 죄가 세상에. 그러죠. 하와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예? 남자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예요.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어. 나 때문에 이 여자분의 아들이 죽었어. 다
나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야.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은 거야. 그래서 장례식은 맨 앞에 여자가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서냐? 남자들이 이제 죽은 시체를 메요, 이제. 메고 따라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 돈을 주고 대신 울어주는 호곡꾼이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달라요. 호곡꾼이. 대신 울어줘. 돈 받고. 거기에 누가 끌고 오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지금 끌고 가는 거죠. 끌고. 왜? 성 밖을 나가야 되냐. 나이라는 그 도시, 마을의 이름은 즐거움, 기쁨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앞장 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지금 성 밖에 그 마을 밖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나인 마을에 딱 가요. 가는데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딱 만나지. 누굴 만나냐?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장례 행렬 중에서 바로 누구를 봤느냐? 딱 보니까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여인을. 이분을 나인성의 여자라고 그러죠. 이 여자를 봤어요. 그때 이 여자에게 한 말 있잖아요. 울지 마라.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장.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그러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메기려 주신대. 이 내용을 곰곰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광경을 한번. 과부, 남편이 죽었잖아요. 독자인 이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에요. 혼자야, 이 과부는. 그러면 함께 그 장례식에 따라온 사람들이 어찌냐? 다 이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지만 왜 위로합니까? 똑같은 심정이야.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이 세상이 모두고 전부고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틀림없이 이 세상은 끝이 아닐 거야. 끝이 안 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가시밭길을 살아야 돼? 하면서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보고 토끼도 보고 닭도 보고 오리도 보고 동물 보니까 비록 사람들이 잡아서 먹지만은 사람 모습 보니까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자유스러운 건데 사람이 몸을 것도 없고 못 잃을 것도 없는데 인간이 이 땅에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처럼 사는 그 방법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이렇게 아픔을 있을 수 있겠냐?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이 땅에 사는 걸로 이렇게 산다면 인간처럼 억울한 것이 없어.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지를 말지. 가장 불쌍한 것이 인간 아니냐. 하면서 뭔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세상 말고 죽은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우리는 몰랐을 뿐이야. 그럼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만든 분이 계신다면 만든 이유가 있겠지.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겠어요.
에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는 자가 찾게 돼 있어요. 찾지 않은데 만나줘 봐야 반갑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몸이 아픈데 자기는 아프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치료해주고 싶은 의자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해야 돌팔이 의사라도 만나고 싶잖아요.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폈으니까 이 에레미야가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야 이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다가 진리를 구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게 된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없었어요. 전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한탄스럽지요. 이 예루살렘 성에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찾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그 바빌론의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BC 606년에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슬퍼서 울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너 울지 마라. 너 왜 우냐? 내가 누구냐? 비록 이들이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포로 붙잡혀가 되면 76일에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마.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붙잡혀 가게 하고 이들을 고난 가운데 살게 한 것도 다 나야. 돌아오게 한 것도 나요. 너 걱정하지 마. 너 울지 마. 너 왜 울어? 즉 그 말은 에레미야가 이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은 현실이 현실. 우리 현실에 살면 참 힘들지요.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나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참 이상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나라가 있어요. 31장 16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을 쳐다보면 힘들고 어려움 부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고 많다고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대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게 해요. 죽게 해서 심판받아서 어디 갑니까? 마귀가 갈 지옥에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십만 명이 이 지구상에서 죽습니다. 대한민국 670명이 하루에 죽는다니까요. 그저 죽는 자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670명이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마귀의 대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중심해가지고 똑같이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다 예수님과 딱 만나봤어. 어디서? 나 인상 입구에서 딱 만나본 거예요.
생명과 사명의 가장 갈림길인 그 상황에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마귀가 강하다고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는 백죽갑니다. 백깔게 돼 있어요. 그대로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 말로 뭐 쪽을 못 쓴다 이게. 왜? 비록 마귀는 죽이게 가지고 심판받고 지옥에 데려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살릴 능력을 가진 분이야. 누가? 하나님만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으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못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려고 하셨어요. 너는 아담의 씨로 죄로 인해서 죄시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로 살다가 죽어 심판과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는 사망이에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전부 어둠입니다. 어둠. 죄는 어둠이고 마귀, 공중군주 잡고 있는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으로 오신 제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기 위해서,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빛으로, 빛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 말씀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부활.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또 성경 66권은 바로 부활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잖아요. 이 역사상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어있는 무덤은 예수님 무덤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이 사실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가셨어요. 그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도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고 바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부활은 바로 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새 생명.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비록 이 땅에 먼저 구원받고 우리 같은 먼저 떠난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고 있지만 자고 있는 자는 언제는 또 깨어날 날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떠나신 분들 자는데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이 공전히 마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우리 이 몸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살아있는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모습 가운데서 공중전에 마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아직 이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인해서 지금 죽어있는 영혼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내가 왜 죄인지, 죄의 싹은 무엇인지, 심판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없게 하려고 오셨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 듣고 보고 깨달아.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구나. 내 죄 때문에 오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죄를 영원히 허리만큼도 남김없이 없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처소를 먼저 다 예배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승천해 주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거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죠. 왜?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살아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영원히 수천 년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는데 떠나면 끝이냐? 떠난 이후에 또다시 이 세상 말고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왜 지옥을 만들고 왜 천국을 만들고? 천국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이런 등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봄으로 깨달아서 바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2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태어나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고 청구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했습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100% 주시는 은혜로 죄산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다 해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내가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지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행해 주심으로 십자가를 받아 주심으로 십자가를 짊어 주심으로 너무너무 감사가 되죠. 그리고 이 청년을 예수님은 뭐 어떤 다름은 없죠. 그 관을 멈춰놓고 관에 손을 여기다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죽음을 이길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부모는 낫을 뿐이에요. 관에 손을 대고 하신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 여자는 이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두 번째가 누구냐? 육신의 남편이 그 함께 살다가 세상을 먼저 떠났다가 하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절망적으로 살았던 것인데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영적 남편 누구냐?
육신의 남편은 참 잠깐이지만 영적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거든요. 거기서 딱 만나. 예수님은 신랑 되신 모습으로 신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신부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구약 2장.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6절. 구약 1258조 호세아 2장 16절 가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라. 발은 바로 뭡니까? 우상의 상징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남편이 최고예요. 남편만 바라봐. 남편이 없으면 큰일 나. 남편이 없으면 한쪽이 무너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부되기 이제는 몰랐다가 술 개방나니 정말로 왜 저런 남자를 만나죠? 내일 한쪽도 삐었어. 콩깍지 뀌었던가 봐.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떻게 바꿔치기도 못하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데 남자가 어느 날 술 취하다가 교통사고에서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자랐어요. 결혼할 때가 됐어. 결혼식에 딱 앉았는데 이러면 세 글자라도 있으면 썼는데 거기 없어. 남편이 없어. 그때 비록 술 개막 나지만 남편 세 글자 이름이 생각난다더라니까.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경험자가 아니라. 그렇게 미워도 보잘것없지만 남편은 세 글자 이름이 생각난대. 좀 살아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인데 혼자 앉아있으려니까. 이 모습을 봐야 할 것인데 바로 바알이야. 바로 우상을 이야기해. 우상. 좀 잘못 알아두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은 구원 안 받은 남편들은 우상이야. 쉽게 말하면 무슨 바알과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직접 주님을 만나야 영적 남편을 만난 거야. 이 나 인생 여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쌓였던 슬픔에 쌓였던 한 맺힌 것이 싹 눈동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너무너무 가진 것이만 그동안 꾹 참고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가 돼. 이런 날도 있었구나. 이 지금의 배뜰 날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열 날도 있구나 살다 보니까 정말로 최고의 행복의 기쁨 날. 우리 구원받은 날에 있는 것처럼 남편 대신 주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짜 참 이 여자는 나 인생에 살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주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육신적인 남편도 없고 자녀가 없고 육신의 몸도 아프고 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도 남편 대신 주님을 내 구주를 모시고 구원받고 살아가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 참을 수가 있어. 기다릴 수가 있어. 그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안타까워. 우리 주님만 만나면 이렇게 위로가 될 것인데 이런 힘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러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가 순간만큼 힘들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너무나 앞이 깜깜해요.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면 다 위로가 돼. 그래, 내가 주님을 알은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는 갈 곳이 있으니까. 나는 위로받을 대상자야. 감사가 돼. 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울지 마라. 우리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죠. 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울 이유가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이웃들은 지금도 다 울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당 열심히 다니지만 지금 새벽마다 우는 교회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여기서 죽기는 죽었는가 보다. 밤낮 우니까. 우란 말 안 했어요. 웃으라겠지.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시심을 기도하라. 예. 오늘 우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모든 걸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힘있게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나 인생의 과부였고 그 아들 청년이 죽음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탄식했고 답답했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그 예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이루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므로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남편 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청년이 관 속에 누워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많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천도로 인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법으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